박수영 우리 집사님 축하합니다. 통독용 성경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레위기 6장 24절 3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또 정오기도에는 구약의 5가지, 첫 번째 우리 월요일 날은 아사셀 즉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제사를 살펴봤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목제 제사는 레위기 3장에서 먼저 나오긴 하지만 6장에서 보면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냐면 그릇 범한죄, 즉 부지 중의 범한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릇 범한죄, 부지중, 즉 어떤 무지였고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 그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대속은 다른 제사 방법이 요구되어졌지만 부지중에 그릇,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결코 의도가 없이 또 무지 중에 몰라서 그렇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 대속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 범하였단 말이 뭡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4장 13절, 22절, 27절에도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내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이 속죄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주일날 살펴본 대로 무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해서 내가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변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부지 중에, 즉 무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과의 그런 동행을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통해 그릇 범하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때문에 달려나와 오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른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관계에서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과 비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도하심과 뜻과 음성이 차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온다 할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며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이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왔지만 제가 지난날의 삶에 어떤 죄를 이미 지었는지도 모른 채 그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2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이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또 앞으로도 알고도 의도 중에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부지 중에 정말 하나님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고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보다 훨씬 그 죄의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되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게 다 죄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한 결정, 선택, 삶의 습관이나 문화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서 부지 중에, 즉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은 상태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사, 결국 이 속죄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부지 중이라도 모르고 또한 실수로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되어져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형편에 따라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릇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 죄인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는 죄를 용서하실 때 이 죄인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소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동행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데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모든 죄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찾고 동성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